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위에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다 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어제 교회 와서 이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수선화하고 그리고 저 산책로에 이제 개나리 꽃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봄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순절이 6주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순절도 절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봄도 되었고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우리 절기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중세 역사를 공부하면요, 특별히 유럽에서 그 암흑 시대가 있었습니다. 좋은 말로 표현해가지고 르네상스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흑 시대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때는 사람들한테 글도 가르치지 아니하고 뭐 이런 것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깜깜하다,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것은 팬데믹 시대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암흑 시대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수직 상승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가 영성 관리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 기간 세 번째 주일 설교로서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서 노숙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노숙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옛날 것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누가 도와줬는지는 모르지만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도 그가 옛날에 입던 옷, 이것이 편하다고 하면서 옛날에 그 남루한 옷을 입어서는 아니 되겠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도 바울 선생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강대상이 얼마나 귀한가. 이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은 복음의 말이라야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말이어야 하는데,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많은 이단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사실이 아닌 사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혼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신령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라고 3장 3절 상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라고 3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승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4절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지 못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팬데믹 상황도 정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세요 라고 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부터 7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딱 한마디는 뭔가 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지만은 우리들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죄악을 끊어버리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서부터 본질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바깥에 나가서 쓰레기를 이렇게 줍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참 이상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맥주병을 떨어뜨리든 깡통을 떨어뜨리든 쓰레기를 떨어뜨리면 바로 밑에 떨어뜨리면 되는데 힘차게 해가지고 저 앞에 숲속에 갖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행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멀리. 오늘 우리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삶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습관적으로 부도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행위와 함께 불결한 사욕과 악한 정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 가까이 해서는 아니 될 것을 지나치게 애착하는 것을 가지고 사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열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10명이 있으면 10개를 갖다 놓으면 되는데, 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은 나는 2개 가져야 된다, 나는 3개 가져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의 원성을 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깨끗이 끊어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것입니까? 그 앞에 있는 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또 탐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늘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어버릴 것은 제때에 끊어버리고 제 시간에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센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너희들이 그 일의 주인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은 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8절부터 1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새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덕이 되지 않는 것은 과감히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절제해야 되는데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을 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이웃에게 분을 품게 되면 마귀에게 빌미를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폭발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향하여 악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낳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해치려는 악한 기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심어놓은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 이웃을 향하여 분노나 악의는 이웃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는 아니하지만 이것을 제 시간에 다스리지 못하면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서부터 멀리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을 호도하는 데서부터 더 나아가서 없던 일을 만들어서 꾸며서 이야기하는 중상모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입에 담아서는 아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 입에 담기가 부끄러운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끄러운 말이 무엇입니까? 음담패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악은 모양으로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단어와 서로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해코지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똑같이 반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새 사람은 옛사람이 하던 그 부패한 행위를 거듭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생각하지도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보면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단어에서는 이것을 성화되었다, sanctificat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렇지 못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이의 형상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를 닮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할 때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또 그리스도와 멀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분,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급상승, 수직 상승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완만한 성장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새로운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봐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잘못 알면서 내가 제대로 아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긍휼하신 것처럼 우리가 긍휼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비로운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자비롭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혹시 나에게 섭섭하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14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들이 잘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사실 위에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것보다는 사랑할 때 상대방이 더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때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목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내 자신을 온전히 주장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의 키워드가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어쩌면 저렇게 마음이 이렇게 좁은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시야가 그렇게 먼 앞을 내다보지 못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지배받는 삶을 살아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17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의 대리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다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옷,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놀랍게 변했다.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나도 저 형제와 같이, 저 자매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저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우리 이웃의 입에서 입을 통해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 다른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